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우리 샬롬 찬양대 크게 박수 한번 내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분당의 탄천길을 걸어요. 그 차병원 맞은편 건너편에 야탑 이동 주민들이 조성한 인절미길이 있어요. 그 도로 위에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인절미길, 인절미 아세요? 찹쌀로 밥에서 찧어서 고물을 만들어서 먹는 인절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옛날에 인절미를 팔던 곳인가, 인절미를 만드는 그런 방앗간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어요. 인절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표지판이 있어서 표지판에 보니까 그 인절미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기록됐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인사하면 저절로 미소가 생기는 길. 그렇게 놨어요. 인사하면 절로 미소가 생기는 길 해서 인절미길. 그리고 거기다 또 안내까지, 어떻게 인사할 방법까지. 뭐라고 했었냐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공공아파트 아무개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인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미소가 절로 생기는지.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축복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졌어요. 아까는 뭔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섰는데 지금 보니까 다 얼굴이. 인사하면 절로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늘 인사해서 절로 이 복이 많은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성녀 아벨라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을 4단계로 구분했어요. 첫째 단계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깃는 단계. 힘들지요. 내가 힘들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는 펌프질하는 펌프. 역시 힘든 거예요. 한순간에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지만은 내가 펌프질을 멈추면 물은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물이 있는 저수지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 이건 큰 수고 안 해도 절로 물이 흘러오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수로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여되어지는, 투자하는 그것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있는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쏟아지는 그 소낙비와 같은 물을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의 4단계를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물동이를 이고 와서 힘들여서 물을 깃는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그저 펌프질을 해서 한순간에는 충만히 필요한 걸 얻다가도 내가 행동을 그만두면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심령인지, 수로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지,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소나기 같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질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할 일 없어서 모였을까요? 친교하려고 모였을까요? 저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했어요. 갖은 핍박, 갖은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니까 내놓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해요. 동족인 이스라엘 복속은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함께 끼워지도 않는 거예요. 로마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한다든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또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한 가지, 뭘 믿고 모였냐? 약속을 믿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저들이 붙들고 이렇게 다락방에 저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약속, 능력, 은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무력한 삶을 삽니까?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이 위축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어깨 좀 딱 펴고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 그 능력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건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환경이 나빠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갈망하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힘을 얻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물질이 힘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쓰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기술도 과학도 다 힘입니다. 그러나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힘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좋은 힘인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여기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다 힘을 구하는데 그것은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에서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힘은요,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 약속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할 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의 회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거 잘 돼야 회사가 살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노숙인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엎드리더니 소리 치르면서, 하나님,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10만 원 당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끈딱납니다. 하나님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이 기업 회장이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노숙인한테 찾아가서, 여보시오, 그 10만 원이면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조용하라고. 이게 힘들어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10만 원을 딱 주었어요. 그랬더니 노숙인이 그걸 받아들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노숙인의 간구는 즉각 응답한 거예요. 시끄러워서 줬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노숙인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노숙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걸 압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임했느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오순절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오순절일까? 오순절에 저들이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날 무교병을 먹고 쓴원을 먹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 출애굽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오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연종해 농사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역사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고 또 농사짓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왜 그러면 6월절에 단지 수장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냐 하는 거예요. 오순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된다. 라틴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50번째 되는 날. 이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이걸 가리켜서 구약의 교회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걸 첫 열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의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다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이 신약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이걸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교회의 시작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크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오순절날 비로소 저들이 불러냄을 받아서 신약교회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가 여기 주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불이 임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과 계명이 저들에게 주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신의 산과 같은 뜻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신약교회, 신약의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다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의 문도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불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신의 산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의 산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다락방 교회.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기가 오늘 우리의 신의 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의 산에 올라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자리도 신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때가 찼을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서 첫 열매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는 이상한 현상이 보였어요. 세 번째는 말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들 수 없는 말.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바람소리가 아닌 바람소리 같은, 그리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불이 아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이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여기 오순절에 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첫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1절부터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와주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 기대한다면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도 만족이 없잖아요. 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아직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거 100% 맞는 거예요. 구원도, 능력도, 권세도, 축복도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우주 공간, 이 스페이스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갑니까?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위로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난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느냐? 권세를 행하는 걸 믿어야 되느냐? 디도서 3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4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예수 믿어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리고 4번째는 이제는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찬양 드렸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거듭나게 되면 4가지가 변화돼요. 첫째는 생명이 변화돼요. 생명.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2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요. 3번째는 목적이 바뀌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4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치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생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부터 오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 그걸 성화 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듭났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건 어린아이에 같아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빗덩이지 뭐. 이게 성장을 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라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2가지 설이 있어요. 이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진 건데, 첫째는 모방설이에요. 모방설. 이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말도 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식설이라는 거예요. 이식설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식되는 것, 이걸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심겨질 때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걸 이식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모방설이 맞으냐 이식설이 맞으냐. 그 모방설도 자꾸 애쓰다 보면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임플란트가 되는 이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모방하는 것. 자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변하여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손해가 보고 나는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함이 만들어지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마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말은 비슷하지만은 내용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 이건 일생에 한 번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자녀가 되고 로마서 8장 15절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여기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감동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자꾸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 감동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저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어지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제는 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결혼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을 성령 세례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랑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결혼은 한 번 하죠.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돼. 부모가 반대고 주변이 다 반대해도 그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평생 가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생기면 내가 그때 어리석었지, 눈이 잘못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코가 껴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안심만 못 된다. 그저 모든 저 사람은 평생 나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랑이 이어지냐 그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뭐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고 서로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남편의 뜻을 받들고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사랑이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눈치를 봐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내 의지에 내 생각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부부가 살다 보면 밋밋하죠. 처음처럼 막 불꽃이 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서로 노력한다 보면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어느 때는 너무 감동해서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싸늘하게 씻어서 내가 뭐에 홀렸나 잘못됐나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그럴 때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 의지하게 되면 성령 충만 정말 불꽃 튀는 뜨거운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는가 봐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댈까요?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니까 내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오고 무슨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성령 충만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건 은사예요, 은사. 성령이 오시면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도 오고요.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도 오고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고침받는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되고요. 지혜가 지식의 말씀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의 은사도 나타나고. 이건 은사고 선물이지. 그런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교해서 대조시켜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만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겁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겁내지 않냐고. 속된 말로 간 부었어. 간이 부어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정말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환경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령 베드로를 보세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체포를 당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생사 여탈을 주장하는 그 공회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술 취한 사람 보면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도 술만 그냥 막 채우면 그저 이 될 말 안 될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그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찾아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말하고 이 말이 많아져. 세 번째는 성령 술 취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내일 때거리가 없고 그저 회사가 부도나고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올 때 걱정은 떠나갑니다.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 뜨거움으로 충만해져서 가정에 힘든다든지 질병으로 어려운다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주실 텐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쓸모 있는 말.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육성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봐.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코로나 하나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 나는 지질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뭔가 믿으면 된다고 하라니까 그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는 것처럼 그냥 애쓰고 펌프질이나 해서 감질나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오면 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성령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배를 지옥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다 의로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낙이 같이 쏟아지는 내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 같은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믿고 타락방에 모였던 우리에게 오순절날 다 성령 충만으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에 순종해서 충만한 삶으로 하늘로부터 소나기 같이 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